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1과 1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깨워집니다. 천국은 회개와 복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 태도, 올바른 화답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를 것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며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 갖고 공부를 해보면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의미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혹 인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한 나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철로역정의 기독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철로역정의 첫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손에 성경을 들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떱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회개의 상태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정욕적이며,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 삶의 행동 속에 말 속에 사망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거짓말이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주의 앞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라는 대중 속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속으로 지은 것, 부지 중에 지은 것, 하지 말라는 걸 한 것, 해야 된다고 한 걸 안 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하는 중에도 악을 갖고 있었던 위선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죄의 기준을 보면 우리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의 병약한 죄의 치명적인 그 병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증상, 병의 그런 그 치명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모습 속에 십자가를 통해 죄짐이 벗겨지며 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무덤으로 쑥 굴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만 밧줄을 목에 건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정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죄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좀 오버하셨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뭘 저렇게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어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죄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해가 갑니다.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저렇게 죽어야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죄를 내가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비로소 자기 죄를, 결과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발견은 죄에 대한 깨달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그랬죠? 돌아선다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돌이킨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믿음의 간증 속에서도 나와요.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방탕한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죄의 각성을 경험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실제로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유혹될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은 유혹을 당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저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고 그러면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무장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난 적을 향해서 내가 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를 겨누고 쏘게 될까?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정가 없이 살아온 것은 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환경과 상황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유혹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어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자기가 받고 있다.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혹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더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자, 소망이라는 캐릭터가 구원받는 과정이 철로역정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구원 간증을 아주 진솔하게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너무 진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살아온 삶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망하고 부끄럽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소망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정말 진솔한 간증이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존 버년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소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과정을 한번 쭉 묘사를 해봤습니다. 마법의 땅을 지나며 졸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천은 소망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대화를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목자들도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고 이렇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나를 깨우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소망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졸음이 계속 쏟아질 테니까 정신이 번쩍 날 이야기를 합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왜 순례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소망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나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물건들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번쩍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고 명품 쇼핑하는 재미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향락의 장소 허영의 시장에 살면서 어떤 계기로 순례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불순종의 모든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 말씀, 읽기, 예배, 참여, 공동체에서의 봉사, 섬김 등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노력해보지만 죄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소망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둘째로 죄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분명히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한 죄를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점차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지만 어떤 영적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듣고 믿으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말하기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확신이 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날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하면서 계속 믿은 겁니다.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구원받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열릴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예, 조언입니다. 크리스찬도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한두 번 이상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똑똑 활짝 열린 게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단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진 않죠.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 없던 기도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알게 된 것으로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 중에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마침내 수많은 시도 속에서 생긴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밝히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중함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 하는 자원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확신이 생기려죠.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동행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 이러한 과정을 어떤 사람은 길게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체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생명에 이르는 구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되며 변명하게 되며 분하게 되며 얼마나 두렵게 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겪으며 고민하고 답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끔 인용합니다. 몇백 명의 핍박을 통과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5년 이상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을 요약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그 주제와 관련한 모든 구절을 읽고 분석하고 모순이 없도록 그 내용을 요약한 것,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절대 모순이 되지 않도록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살펴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 핵심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분석해서 만든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여 무지의 극치입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그 핍박의 세월을 견뎌내고 올바로 믿고자 발버둥 쳤던 그 흔적들입니다. 도대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이 무엇일까를 한 문장 속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일단 읽어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회개하고 믿은 사람의 상태예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 두 가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고통과 통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본 거죠. 처절하게 지옥까지 떨어지는 죄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보니까 돌이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 아까 회개에는 후회와 돌이킴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돌이켜요. 이게 구원 얻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딱 질문으로 나와 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이건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된 번역을 찾아보다가 다른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요약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성경의 회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에 단 한 번 방향 전환에 대한 의미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의 의미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이며,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다예요. 자,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생애 방향 전환, 단 한 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라는 뜻이.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자백을 통해서 평생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변화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두 번째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명확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히 완전하게 올바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회개가 정말 구원과 생명에 이르도록 충분하고 완전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당신의 회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면 멈칫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생명에 이르도록 당신의 회개가 완전하고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면 어느 누구든지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하고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죠. 당신의 회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대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후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슷한 일이 당신의 삶 속에 없었습니까? 당신이 형제들 앞에서 외식했다고 바울도 책망했는데, 그러한 당신이 충분히 완전하게 진심으로 진정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회개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몰아가서 구원의 의심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고 완전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성경이라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보면 우리는 금방 나의 회개와 회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유혹을 받고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때로 강렬하게 나를 유혹하기도 하며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끈질기게 나에게 달라붙고 으르렁거립니다. 정말 그러한 연약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진실되고 진정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틴 루터 사제였습니다. 그가 왜 구원의 의심에 오랫동안 시달렸는가? 제가 지금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자신의 회개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루터는 자기가 충분하게 회개한 것 같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아니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순간에도 자기는 유혹에 시달렸어요. 이러한 내가 정말 완전하고 진실되게 회개했을까? 거의 돌아버릴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을까?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었어요.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거듭나기 전에 자신이 충분히 회개한 것 같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답을 얻은 루터는 모든 구도자에게 이같이 조언합니다.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 곧 우리의 회개, 슬픔, 고백 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내가 완전하게 회개했는가라는 곳에 구원의 확신을 걸면 안 돼요. 대번에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충분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회개했는가에 구원의 근거를 걸면 한 번에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고통 속에 돌이켰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틀리고 있다는 거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체력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후회하고 돌이켰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아버지께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5가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5가지를 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도 상거가 멀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다다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의 불안정까지 포함해서 내게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자신의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모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회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그곳까지 달려와서 기꺼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그곳까지 그리스도가 달려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의 회개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걸 마음에 정리해 보려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글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빛의 원고도 썼습니다. 다음 호를 기대하시고, 이번에 쓴 글이니까 다음 호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난 고민 끝에 답을 얻고 그 얻은 답을 글로 쓴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불완전한 구원, 그 회개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달려와서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불완전함을 본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은 복음을 믿으라. 이게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재형이며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회개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회개하며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에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의지와 결단과 결심은 믿음이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임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슬퍼합니다.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고 매일의 삶에 반복할지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회개하며 믿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뒤뚱거리다 넘어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통치를 시작했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돌이키려는 의지와 결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끊임없는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위로를 받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failing,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ward,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가 일회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과정이고 반복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로 슬퍼해요.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를 여기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줘요. 나는 성숙한 어른이 아니에요. 돌보심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기꺼이 나의 보호자가 돼서 나의 뒤뚱거리는 발걸음을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연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매일의 삶에서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를 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매일의 삶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보라 주님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